오늘 호세아 9장은 예배를 더럽힌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주어진 심판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모든 절기가 추수와 관계 있었고 또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칠칠절은 첫 수확, 보리 주수에 대한 감사였고,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감사하고 적게 거두어도 감사했습니다. 많이 거두면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적게 거두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은 추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달랐습니다. 바알 종교는 감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들의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신전 장기들과 뒹굴고 더럽고 엄행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 추수를 통해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타작마당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저주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음행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신전 장기들과 몸을 썩고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떠난 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하시고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습니다. 이게 드리다는 히브리어는 성별되어 나시린이 되다는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나자르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자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자르 하는 대신에 바알에게 나자르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더럽힌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더럽힌 이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무리 풍요제사를 드려도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혹 거두어 타작마당이나 술틀에 쌓아 놓아도 먹을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주인이 먹어야 하겠지요. 사업을 해서 앞에서 플러스인데 뒤로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안 맞을 크레임 맞고 결제해야 할 상대방의 재정이 갑자기 악화돼서 결제가 막히고 돈 좀 모아놨는데 갑자기 큰 병이 나서 병원에 다 바치고 어디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사기꾼이 홀라당 틀어먹는 겁니다. 이어서 내리는 심판이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의 땅이 아닙니다. 바알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도 바알도 그 땅의 주인 아닙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애굽은 옛날 종살이 하던 곳이고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 노예의 비참한 생활로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궁극적인 진짜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4절 5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멸시하면요,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시 5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난민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때 전에는 그들이 그토록 소홀히 여겼고 그토록 멸시했던 그 예배,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 진심, 사명전심이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 주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더럽힌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는 예배자로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